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라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말은 단순하게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곧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예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감사로 넘치는,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데이비드 스타이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끔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사가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감사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툭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한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좀 나눈 이야기죠.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사도 있고 심리학자들도 있고 상담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 몇 가지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요. 이 감사하는 훈련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글로 한번 써보라는 거죠. 예,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써보라는 겁니다. 어, 처음에 어떻게 제안하냐면요. 3개씩 써봐라. 이게 좀 누가 기준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감사 노트나 일기를 쓰는데 3개씩 하루에 3개씩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3개라는 것은 적지도 않으면서 부담되지도 않은 정도의 양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씩 뭐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밤이든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쓴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며칠 이렇게 시켜보면 그 3개가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감사 노트를 써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노트를 써라. 이건 실질적으로요. 어떤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 이런 과정을 이런 훈련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보통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더라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행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다. 너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전환하도록 훈련한다는 거죠.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불행하지 않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너는 절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인식을 바꿔서 감사가 더 많다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가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바꿈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도록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나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만 해도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더라 하는 거죠.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감사를 쓰고 인식 바꾸고 여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것,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데요. 한 가지는 스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스스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순간순간 감사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입 밖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네, 또 감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생각해 nem으로써 스스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을 권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뭐 배워서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 입 밖으로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혼자 독백처럼 아니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 이야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하니까 뭐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다, 몇 번째 하는 이야기냐, 뭐 이번이 30번째다, 뭐 이제는 포기해서 뭐 듣고 뭐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와는 다르게, 야, 진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 밖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게 이런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너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다 알고 있겠거니,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또 감사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뭐 감사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감사한 전화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자신의 삶 속에 구체화되면서 도리어 그 사람이 영향을 받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뭐 그게 이제 그 의학적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또 상담학적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적으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하도록 만드냐면, 습관을 만들도록 훈련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뭐 하자는 거냐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감사 일기를 쓰고, 또 감사의 인식을 바꾸고, 또 감사를 고백하면서 입 밖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되게만 만들면, 그러면 그 습관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즐거워지고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행복한 삶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들이 쭉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연구해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 그런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어떤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들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눈을 훈련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에 대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 감사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 외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의 조건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부의 조건들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당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걱정,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에 뺏겨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늘 두려워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모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겉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빼앗기서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정적인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요, 부정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큰 활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는 다 들어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그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감사 이 노트를 3가지 쓰고 늘 생각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 훈련, 두 번째는 눈에 대한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눈을 잘 훈련하라는 건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바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어져 있죠. 이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정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뭐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뱀이, 사단이 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선을 빼앗는 거였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절대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에 굳이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허탄한 것,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시선 뺏기고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시선 뺏기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매여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것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막을 건널 때에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다 그래요. 사막을 건널 때에 그 길이 없으니까 사막을 건널 때는 별을 보고 건넌다 그럽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건너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또 이렇게 목이 마르고 해서 지쳐갈 때에 신기루가 보인다 그래요. 예, 마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신기루가 보인다 그런 헛것이 보인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기루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신기루만 쫓아가게 되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허탄한 것, 진짜가 아닌 것, 실체가 아닌 것,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그 삶이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삶의 목적대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광야로 그렇게 내몰고 끝내지 않는다. 물가로 인도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유효한 한 내 삶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한 발 한 발 감사하면서 걸어가면 결국에는 그 삶이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될 거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말과 행동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를 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해 낼 때에 그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이건 이제 기독교 단체는 아닌데요. 어떤 그 의학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하면서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를 해봤는데 삶의 만족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더라 하는 거죠. 부부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부부 여러 쌍을 두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들 그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부부들의 서로의 관계나 서로에 대한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직원들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를 겉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취도가 훨씬 높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생산력들이 훨씬 높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런 결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겉으로 내뱉는 훈련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함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하게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로 지배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허탄한 것에 뺏기고 세상에서 마치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